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17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늘에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두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아레스도와 형제 구아두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 신발이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어서 세상에서도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 오늘로 이제 로마서를 마치는데, 지난 시간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육적으로는 물질로 섬기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게 기도하고 또 주 안에 사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주 안에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그 모든 것은 바로 복음 전파, 바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마지막 16장은 바울이 동역자들을 이렇게 문안하고 또 끝으로 한 번 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로마서의 세 단원의 막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는 내용이에요. 로마 교회에 전달할 그 적임자가 바로 베베다 이렇게 지금 천구하고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하라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제 많은 동역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그 베베를 추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뛰어나다, 누가 무엇을 잘하겠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이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가 또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 베베를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서 5절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제 문화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맹모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들 부부인데 바울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도 내어놓는다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에서 이렇게 바울과 이 부부와 같이 그렇게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인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따로따로 일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력하고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동역하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목숨을 내놓는 것은 자기 전부를 내놓는 거잖아요.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자기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은 사람. 어쩌면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의 분량을 자기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느끼고 얼마만큼 가지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자기의 전 인생을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할 때는 성도가 될 때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전제가 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는 것도 어떤 직분을 맡는 것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의 인격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고 영생을 입었고 그것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교회된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인생을 사는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뿐인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자들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 이외에 그 밑에 쭉 보면은 실명으로 거론된 인물이 24명.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무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사명을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교회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성도 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난하는 것.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이 가장 기쁘겠어요? 형제간에 연합하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봤을 때 가장 큰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각자 생활하지 않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어때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개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고, 간섭이라면 좀 뭐하지만 터치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의 개성을 누리며 예수를 믿으며 홀로 독야청청 신앙생활하며 또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며 얼마나 깔끔하게 멋있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시대 사조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간섭이나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무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 간에 바울은 이렇게 개개의 각각 한 사람한테 문화를 다 하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간에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믿음, 생명, 진리, 거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또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들의 또 문화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19절 20절이 아니고 16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외설적인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머리에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신앙 속에서 성도 간에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고 위로하는 거. 그러면 한번 알아주는 그때 뭘 느끼겠어요? 위로를 느끼는 거죠. 서로의 힘듦을 보듬어 안으면서 위로하고 무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하는 것.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고, 또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예배 딱 드리고 끝나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한 번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도 내가 가진 사람이 되어야 나눌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여유가 있어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나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힘과 믿음과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지체들을 그렇게 돌아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울은 각회계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또 이 로마서를 마치는 그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부터. 자,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그렇게 성도들을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고한다는 거예요. 교회 분쟁을 초래하는 거짓 교사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야기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거치는 자는 뭘까요? 죄의 유혹과 배교와 불신앙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죄의 유혹, 배교와 불신앙의 미혹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이들이 핵심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은 뭐예요? 항상 그 중심에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다 이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무욕을 첫 번째가 무욕.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성경적으로 이단이지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꼭 이런 그 물질적인 게 강해요. 또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긴다 이 말입니다. 명분을 내세워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 그걸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단은 이단이니까 그렇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단은 이단이니까 그런데 정통 교회라고 할 때에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이기적인 욕망, 물질적인 것 첫 번째. 더 들어가면 뭐 성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가 뭐다? 꼭 이 물질적인 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돈을 섬김의 대상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는 원래 코일리아라는 말인데 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가리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은 자기의 뭐예요? 삶이 물질적으로 윤택해질수록 뭘 조심해야 돼요? 이 물질을 섬기는 걸 조심해요. 아니라고 말하면 물질을 섬기고 목회자들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뭐다? 이 물질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섬기는 사람은 섬긴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섬기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잘 알아요. 우리는 목회자들은 그냥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도와주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물질을 얼마만큼 섬기고 있는 거야. 내가 물질이 많으면 많은 만큼 내 신앙생활 핵심이 물질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물질이 또 없으면 없으니까 물질이 뭐가 돼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불신자들, 비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는데 어떤 때가 이르러?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면 거부감이 있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고 그러잖아요. 내 귀에 좋은 말을 하면 그게 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에게 무엇이 복음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선택할 때도 자기 자신에 맞는 교회를 가잖아요. 어느 정도 분별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사역에 맞는 말씀을 골라. 하나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완벽하게 우리를 돌아서게 하지 않아요. 갑자기 뒤돌아서서 완벽하게 배교하라 그러지 않는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도 모르게 그 물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항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성도는 성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항시 뭘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 배만 한다. 자기 배만 한다. 그럼 방탕과 탐욕과 이기적인 그 중심에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성도들이 선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기를 바로 다시 한번 권고하는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확실히 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복음,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거기에 확실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데 지혜로.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돼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에 대해서 미련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떠한 것이 혼합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성도는 악한 일에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것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상태를 지키도록 항상 힘을 써야 됩니다.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죄는 과감히 내게서 멀리 해야 됩니다. 금묵작이란 말도 있잖아요. 과감히 멀리 해야 됩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니까 주일날은 예배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눈에 띄는 정체성이 뭘까요? 저들은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주일날은 예배해. 하나님을 예배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거기에 가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러는 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또 다른 거예요. 주일날 예배한다는 거. 나는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 고백하는 거죠.
그걸 용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용납하면 그게 두 번이 되고 두 번 용납하면 세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섞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미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강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다. 배만 섬기는 거짓 교사들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배만 섬기는 거짓 교사들은 결론은 사단을 섬기는 거다 이 말. 자기 배만을 충족시키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교회에게 축도하는. 자,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의 바울의 친척들인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거죠.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문안을 또 하는 거예요. 문안을 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대단원의 로마회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25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러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1장으로 갈까요? 로마서 1장으로. 1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것이 뭐라고요?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다.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 그랬다고요?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위에 있다. 자, 그래서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것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분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복음은 그렇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예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자, 본문 다시 가면 마지막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를.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 그게 다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장에 보면 자,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 똑같은 말이 나온대. 복음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예전.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고. 자, 우리가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존재가 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그게 포함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복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바울은 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다 그 말.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100% 되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돼.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래. 자, 1장에도 가보면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자, 11절,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게 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견고해졌습니까? 견고해진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여 견고하게 됐느냐? 우리는 아직 다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실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해 견고해지지 못해도 하나님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우리를 만드실 거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는. 요즘에는 하도 그 개인적인 그 시대니까 부모도 부모 인생이 있고 자식도 자식. 이거 다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모는 어찌 보면 무엇을 위해 살아요? 자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보세요. 부모 이 세상을 떠날 때 뭘 남겨놓고 가요? 그래 나는 돈 얼마 벌어서 뭐 남겨놔서 뭐 승리해서 다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의 기업은 성경에 뭐라고요?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에요. 자식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버리지 않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면.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지으면 오히려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려고 하고 나를 두려워만 하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같이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에게 더 나아가요.
신앙이 좋은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가는.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방종으로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단지 잘 안 될 뿐인 것이지. 그래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렁설렁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형들을 견고하게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다음 27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거다. 순종하게 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거다. 어떤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냥 동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때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가 아멘하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복음을 알고 순종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여 견고해질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대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인 거예요. 아멘은 뭐예요? 그대로 되고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무슨 말이 맞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다 성경에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로라 그러나 치우치지 말라, 침륜에 빠지지 말라, 달려갈 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 이런 말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자로라 그러나 치우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흑대를 향하여 보고 거기만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드라마가 있어요. 주인공이 너무 멋지게 생겼어. 영화도 드라마 너무 멋지게 생겼어. 너무 잘났어. 너무 좋은 집안에 태어나. 부모 말씀 너무 잘 들어.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잘해. 한 번도 부모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고, 사고방식이고 뚜렷하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뚜렷해.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도 알아. 잘 됐어. 그리고 끝났어. 그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드라마 누가 봐요? 부럽다는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참 부럽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그러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보세요. 부럽다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봤을 때, 비신자가 봤을 때에도 우리를 바라봤을 때 부럽다 이렇게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럽다 이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자는. 아니 비신자가 봤을 때는 안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우리 위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예요. 아멘. 비록 우리가 원하는 100%의 삶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에 우리는 만족하고 아멘할 수 있는 자가 진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